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5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5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4년간 본단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간신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혀가 초래할 수 있는 그 파괴력을 혹시 아십니까? 다음의 내용은 그 중상모략이라는 로 인해서 혀의 파괴력에 관한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전 역사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나의 노예를 거느린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혀의 영향력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말썽을 많이 부려서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연세 많은 한 할머님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야, 너는 똑똑하고 유난히 말을 잘하니 앞으로 성장해서 설교자가 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근데 이 소년의 머릿속에 계속 이 말씀이 맴도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년은 신약을 공부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빌리 그레함입니다. 세계적인 전도 부흥 목사죠. 한 연세 많은 그 할머니의 긍정적인 그 말을 통해서 그에게 격려가 되어서 전 세계 전도에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처럼 사람을 악한 감정과 실패와 범죄로 인도하는 것도 드뭅니다. 또 말처럼 사람을 기쁨과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드뭅니다. 또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교회와 가정과 사이에서 상처받는 것도 드뭅니다. 말처럼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인격과 품성을 빛내는 것도 드뭅니다. 잠언 10장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이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승천할 14만 4천인은 그 마음이 어린 양의 이름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사용한 말의 특징을 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이 사용한 그 아름다운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14만 4천이는 온유하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사이에 기본적인 지혜가 온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잠언 12장 6절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기본적인 지혜가 온유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홀트 판사는 27세 여인에게 살인 사건의 형을 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의 동기를 생각할 때에 그 젊은 여성의 버려진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여인은 언쟁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쟁이 5센트짜리 것이 자기 것이냐 우기면서 그 사람을 쏴 죽인 것입니다. 자아와 자존심을 이기지 못할 말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한 신사가 기차에 막 올라서 자리를 정하고 가방을 그 실형, 그 짐을 얹는 그 선반 그곳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한 여인이 덥석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앉을 자리입니다.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리 특허냈어. 특허장 내놔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힐끌끌 쳐다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양보를 해서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마침 그 젊은 한 여인이 한편에서 걸어오면서 그 부인을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 집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자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온 중이야. 너무너무 좋았어. 이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집사? 야,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벌써 엎질러 버렸구나. 비웃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은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드렸다 해도 노지사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438쪽의 겉센 말들은 귀를 통하여 마음을 치고 신령의 가장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남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거친 말을 하는 습관은 방임될수록 더욱 강하여지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명령을 좇는 많은 못마땅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마음이 무겁거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의 신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374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대의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나쁠 때에는 그대의 심정을 이야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애에 그늘을 던져주지 말라. 냉정하고 광명 없는 신앙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을 흩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 342쪽에 화나는 말을 하고 싶은 시험을 받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피하라. 그대들은 이 성격상 나쁜 특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 이 점에 있어서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깨어져라. 자아가 깨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온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라고 하는 새는 독수리와 함께 새 중에 왕자라고 불리는 새입니다. 자연주의 학자인 이 버로우 씨는 그 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매가 까마귀나 이 딱새 등의 공격을 받으면 능히 그를 대적할 수 있지만,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반격을 하지 않고 원을 크게 그리면서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격하였던 그 까마귀나 그 딱새들이 재풀에 지져서 매를 괴롭히지 못하고 떨어져 물러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짹짹거리는 잡다한 새처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괴롭힐 때 반격하지 않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정신으로 대하거나 침묵하는 것입니다. 칠레봉사 485쪽에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말라.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화를 낸 사람에게 대답으로 말을 하면 때때로 분노를 일으키는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나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신으로 침묵을 하면 분노는 빨리 사라져 버린다. 덕이 있고 믿음이 깊은 여성들이 일찍 이 사실을 지혜를 터득하면 품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입니다. 또 남성들이 이 지혜를 터득하면 일터와 교회와 가정에서 능력 있게 일할 것입니다. 온유하게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14만 4천인은 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잠언 11장 12절 13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복음사역자 374쪽에 말의 독소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대의 다른 모든 선한 말들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헌담하는 사람이 말하면 누구나 듣지만 저 사람은 조심해야 되라고 딱지가 붙게 됩니다. 말할 때 꼭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부의 교회에서 서부의 교회로 정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부의 교회는 불화가 많아서 부흥이 안 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사를 가기 전에 새로 부임할 교회를 한번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 그 목사에 대한 그 인상이 안 좋았던지 말 잘하는 어떤 교회니 새로 오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마나 교만하고 냉정하게 보이는지 몰라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하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부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 하면서 교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장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단상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부임한 것은 3년 전에 제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모가 뭐예요? 교만한 사모로 둥막한 것입니다. 비판하는 말은 총알과 같습니다. 총알이 들어가는 그 구멍은 매우 작지만 휘어져 놓고 나가는 그 구멍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결과로 처참한 상처를 넓게 입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교회 증언 2권 466쪽에 수다장이와 소문을 내는 자들은 이웃과 교회에 두려운 해악을 끼친다. 교회가 겪는 온갖 시련의 3분의 2는 이런 일들로부터 발생한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 비난하는 사람의 장점을 말하십시오. 그래도 갑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그치지 않을 때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래도 그치지 않을 때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게 하십시오. 가정과 건강 377쪽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혹은 실수의 껍질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화를 내고 실언할 때도 있습니다. 1975년 그 워싱턴 장군이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전투를 지휘하고 있을 때에 화약이 다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장군은 그 당시에 글로벌 대령에게 화약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화약이 있으라 생각했던 그 지역의 화약은 동나서 글로벌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워싱턴은 화풀이를 글로벌에게 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돌아오지 왜 빈손으로 돌았단 말이요.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2분 뒤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오. 공연히 화를 냈어. 내 손을 잡아주겠어. 악수를 의미했습니다. 화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대령은 장군이 내미는 손을 힘차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이켜 다시 화약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워싱턴은 미국을 영국에서 독립시키고 미국을 세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2분 내에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면 우리는 많은 슬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그럽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가정과 건강 377쪽에 남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양성하라. 그대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성질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수를 보지 말라. 어떤 사람의 언어나 행동을 비난하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생애나 혹은 인격 중에 어떤 것을 칭찬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점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라 그라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셋째, 14만 4천인은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면류관을 받아 쓰는 행위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그 천주교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해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해서 그 제단에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가 즉시 안색이 변하고 그 소년의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은 장성에서 공산주의 지도자가 된 구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른 도시에 천주교 성당에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동일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장해서 나중에 유명한 풀턴신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티도 소년은 그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풀턴신 소년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사역자 369쪽에 말에 조심하기만 하면 그대가 가르치는 교훈의 가마는 10배나 클 것이다.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는 말도 그 성격에 따라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많은 그 학생들이 점수로 줄 서 있습니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어깨를 펴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더러움과 잿됨을 절감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숯불이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친절, 예절, 겸손, 동정이 있다면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신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경건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고상한 품성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인격과 업적에서 매우 존경받은 판사가 선거에 입후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대방 입후보는 많은 말로 그 판사를 헛들고 중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판사님, 저 후보가 어떻게 판사님을 헛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는 개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 그 개는 달을 보고 마구 짖었습니다. 그래도 달은 왜 나를 보고 짖느냐고 괴로워하지 않고 여전히 온누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어둠을 밝게 비추는 달처럼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말로 주위를 비춰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슬픔의 몸을 가두지 못하는 그 어머니께 요한을 봉양자로 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된 제물로 죽어가시면서 온유한 말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모든 부주의하고 거친 말들, 부정적이가 비난하는 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14만 4천인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말하십시다. 예수님처럼 긍정적으로 말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용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십시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신앙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덕과 높은 품성으로 존경을 받고 기독교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우리 지역사회에 전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14만 4천인만이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저 영광의 땅에서 함께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의 말은 좀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히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포함한다. 이런 불순한 말이 즉시로 배격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 말씀을 마칩니다.